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도 복되고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아버지께서 바둑을 좀 좋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네 기원도 많았고요. 그리고 바둑이라는 이 종목이 국민적으로도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잠깐이지만 기원에 가서 막 이렇게 어린이 바둑교실 있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바둑을 배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유난히 제 귀에 거슬리는 용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의 한 수다 라는 용어였죠.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교회 아직 안 다닐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이 제 귀에 막 거슬리는 거죠. 신의 한 수다 이 말이요. 아니 바둑을 그냥 잘 두면 잘 두는 거지. 아니 사람이 얼마나 잘 두길래 막 신의 한 수다 이러고 이러냐. 이거 너무 좀 교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막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더 그런 단어를 싫어했죠. 하나님이랑 비교가 되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모르게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런 단어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뭐의 신이다. 이런 거요. 뭐 노래를 잘하면 노래의 신이다. 바둑을 잘 두면 바둑의 신이다. 심지어 공부를 막 잘 가르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을 공부의 신이다.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하죠. 물론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뭐 신성모독을 하거나 뭐 이런 의도에서 이런 단어를 쓰는 건 아니겠죠. 그냥 이제 최고의 칭찬. 아, 진짜 잘한다. 라는 극찬들이 거겠죠. 그 전에는 뭐뭐의 왕이다 그러다가 이제 왕으로도 성에 안 차서 이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그래도 목사인 제게는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좀 불경스럽다고 할까요? 신성모독 같다고 할까요?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유일하신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우리에게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뭐뭐의 신이라는 칭찬은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달갑지 않은 칭찬일 수 있지만 무신론자거나 이 세상의 사람들 아니면 다신론 국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뭐 이상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다신론이라는 데서는 쉽게 말해서 신이 여러 명이 있다. 되게 높은 신도 있고 낮은 신도 있고 능력이 막 뛰어난 신도 있는 반면에 좀 저급한 신도 있는 이런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나 문화 안에서는 뭐뭐의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칭찬일 수 있죠. 아, 신과 같은 능력을 지녔다 라는 어떤 그쪽에서 신은 좀 여러 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정서는요,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더 유행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높이 있는 사람에게 정말 신과 같다, 신의 능력을 지녔다, 뭐 이런 칭찬을요, 그냥 극찬, 존경의 의미로 쓰기도 했거든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헤롯, 그러니까 정확하게는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 해변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와 일종의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했죠. 두로와 시돈이 막 이제 항복했거든요. 왜 그는 항복했을까요? 헤롯이 이 두 도시와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던, 그러니까 주로 먹던 이 음식, 양식이 어디에서 났냐면 헤롯의 땅에서 났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해변 도시니까 그 당시에는 농사 짓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육지에서 양식을 이제 사들여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을 헤롯이 이제 막은 거죠. 결국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오고 이제 헤롯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그 이유입니다. 아직 이 두 도시에 대한 헤롯의 분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아직 화는 남아 있는 거죠. 헤롯이 막 화를 내고 있으면은 결국 누가 불리합니까? 진 사람들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제 헤롯의 최측근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헤롯의 마음을 풀 수 있겠느냐 하니까 블라스도가 한 방책을 가르쳐 줬죠. 그래서 이 블라스도라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한 행사를 기획을 합니다. 접객성의 행사인데요. 헤롯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행사를 기획을 한 거죠. 그 당시에 헤롯은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이제 가이사랴에서 헤롯이 이 어떤 행사를 집전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승리를 축하하는 축제 같은 건데 거기에서 헤롯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헤롯이 막 대왕이니까 왕복을 입고 연설을 쫙 하니까 그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이 연설을 듣고 갑자기 막 칭찬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헤롯을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신의 소리와 같다. 이거 사람 소리가 아니다. 정말 뛰어난 연설이다. 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은 아닌데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의 얼마 안 되는 자료인데요.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다. 백성들은 그의 외양과 연설에 압도되어서 그의 총애에 들기 위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왕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꾸짖지도 이 불경한 아첨을 배격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의 소리다 이런 말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요 통치자를 향한 어떻게 보면은 극찬이었죠. 하지만 헤롯은요 유대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요 꾸짖었어야 됩니다. 거절했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이었던 요세푸스가 바라보기에 헤롯은 이런 칭찬을 꾸짖었어야 된다. 기뻐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기록하면서 이런 이제 인간을 신에 비유하는 칭찬을 뭐라고 합니까? 불경한 아첨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헤롯은 얼마 뒤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요세푸스도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이 갑작스러운 복통이 일어났고요. 5일 후에 죽었는데 온 몸이 막 다 썩어가지고 벌레가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 하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존재를 놔두고 막 그걸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게 우상숭배죠.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누굴 놓아둔 겁니까? 헤롯이? 자기 자신을 놓아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헤롯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을 자기가 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거나 다른 존재를 그 자리에 두고 섬기는 것, 이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헤롯과 같이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높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헤롯 당시의 사람들이 인간을 칭찬하면서 막
신과 비유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뭐의 신이다, 뭐 어쩌면 신의 능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문화가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화 비슷한 것이 오늘 우리의 문화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게 하는 문화에 젖어 있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너의 삶의,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 문화는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 사랑, 정의, 공정, 이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 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이 물질 만능주의, 우리 문화가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가치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된다라는 가치를 주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인 것이, 인본적인 것이 종교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상숭배의 삶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이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이유로요, 심지어 성찬식에 쓰이는 빵이랑 포도주조차 보자기로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보자기로 안 가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빵과 포도주를 막 우상시하고 신성시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예물일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그것은 가려버렸다. 그런 개혁자들의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그게 어떤 것이라도 치워버리는 그런 몸부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라고 외치면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몸부림을 우리 신학의 선배들은 보여주었죠.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하여서 지금 저희에게까지 신앙이 이어졌죠.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그 사실 하나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아내시기를,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헤롯과 같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에 다른 어떤 우상도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